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람의 벤하닷이 두 번의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패배에서 아벡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전에 아람이 탈취해간 그런 땅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스라엘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서 경제 생활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람 왕 벤하닷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다시 한번 아람을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돈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아람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전쟁에 앞서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한 가지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400명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넘기실 겁니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 혹시 이 400명 말고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청을 하죠.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사밧의 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가운데 400명 말고 다시 한번 또 이 선지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성문 광장에 앉아 있고 그들의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심지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아람을 다 무찌를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왕 앞에서 예언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로 다 무찌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가 밝혀지는 것이지만 거짓 예언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 답을 이미 정해놓고 너는 그냥 그거에 내가 원하는 답만 하면 돼.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이들, 답정너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답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묻기는 하지만 그 묻는 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은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선지자들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선지자들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으로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에 동원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아, 왕이 이 전쟁을 치르고 싶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마음 살펴가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나 미가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만 했습니다. 왕한테 가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섞을 필요도 없고 당신의 의견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답이 이거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나 그거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하죠.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을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하는 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까 봐,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아니면 내 신앙이 너무 광신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용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이제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말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400명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는데 손 들고 아닙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좀 내봐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선택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택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00명의 선지자는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함께 힘을 합해주지 않았어요. 850명 그리고 혼자.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했던 이 엘리야,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잡자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이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신에게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조서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기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키셨고 다니엘도 지키셨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 잠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도움과 인정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실 겁니다. 우리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런 갈등 앞에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적당히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일들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일들을 선택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우리가 그 눈치가 보이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늘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곳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루하루 더욱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 온라인으로 함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온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이제 가을이 깊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일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